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이번 달은 또 전례력으로 이제 대림 시기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이 첫토신심 미사를 봉헌하면서 이 말씀 전례의 이 말씀들을 그 시기에 맞게끔 빛을 받아서 또 성모님께서 이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전례력의 그 시기에 맞는 성모님의 표양을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스가랴 예언서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 오늘 스가랴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를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제 가서 내 한가운데 머무르리라. 그러면서 많은 민족이 주님과 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한가운데에 머무르리라.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들은 스가랴 예언서 2장 17절에는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서 조용히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은 어쩌면 사순 시기에 신신미사에 등장할 말씀 같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곁에 머무시는 그 성모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일독서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 세상을 축복하시겠다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일어나셨다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구름을 타고 사람의 아들이 내려올 때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서 다 엎드려 경배드린다고 그랬어요. 모든 영광을 그분께 다 바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려면 앉아서 오셔요? 원래 우리가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할 때는 성부 오른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앉아 계시고. 응? 근데 일어섰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이제 당신의 아들에게 이제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우리가 고백하는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어 그 앉으신 그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스테파노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하늘을 열어주셔요. 그러면서 하늘의 그 환시를 보게 되는데 스테파노 눈에는 바로 성부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왜 서 계시겠어요?
예수님 화장실 가시려고 서 계셔요? 예? 지금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첫 순교의 월계관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데리러 가시는 거예요. 영광의 월계관을 씌우러 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복음에 바로 성모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서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그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들 이 외적으로 우리의 몸이 어떤 움직이기 전에는 세 가지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죠. 움직이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몸의 자세가 어떤 게 있겠어요? 우리가 밤 되면 어떻게 돼요? 눕죠. 예? 누워있는 자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들도 지금 자세가 뭐예요? 앉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서 있는 그 자세를 우리가 세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 해를 또 대림 시기를 맞이하면서 오소서 주 예수님 할 때 여러분들 누워서 오소서 주 예수님 하실 거예요? 예? 앉아서 오소서 주 예수님 할 거예요? 그분이 서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도 서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제가 언젠가 한번 하나님께서 또 뭐 이렇게 외국에 가서 강의나 이런 비전 같은 걸 이렇게 또 하도록 이끄셨는데 미국에 가서 한번 이렇게 제가 매년 이렇게 가게 될 기회가 있어서 가서 피정도 하고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제 강의를 듣고 피정을 하고 나서 어떤 자매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냥 뭐 성당 왔다 갔다 하고 뭐 본당에서 봉사활동하고 이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구원의 여정을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내 남은 삶을 진정으로 그 구원의 경주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충동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또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한번 그 부부가 저를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끝나고 제가 숙소로 가려고 하는데 그 자매님이 그러니까 신부님 그때 저에게 신부님 강의 중에 레디 하십시오 라고 그 레디라는 의미 아시죠? 영어로 준비하여라 라는 그 의미가 그 단어가 자기에게 탁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레디가 뭡니까? 그런데 저도 뭐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해요. 강의 때나 뭐 비정 때 무슨 말을 했기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문득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제가 지금 자매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레디라는 것은 그냥 누워서 레디하고 있다. 어느 세월에 옷 갈아입고 씻고 보면은 경주를 할 거예요. 예? 또 앉아있으면 안 되죠. 그 레디라는 것은 바로 100m 그 경주를 하는 그 주자들이 바로 이제 마음을 딱 가다듬고 그 결승 라인을 딱 바라보면서 그 총이 출발하는 그 총소리가 나기까지 긴장하면서 언제든지 그게 땅 하면 어떻게 돼요? 출발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레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준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그때가 오면은 내가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지. 그게 아니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그 6장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래요. 오늘이, 지금이 바로 자비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자비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공생애 때 여러 병자들이 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티메오의 그 아들 바르티메오의 그 소경 그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그 소경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 큰 소리를 지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에게 있어서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눈이 감긴 그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이 지나가신가 영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께 소리 지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제지해요. 그러나 더 크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이 바로 자비의 때라는 거예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그냥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을 듣고 키 작은 자케오는 바로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분을 한번 뵈려고. 그러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며 그 나무 위에 있는 그를 이미 알고 계셔요.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니까 군중에 있어도 보이지 않거든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겠다. 오늘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날이라면 그냥 앉아 있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올라가야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맞이하는 이 대림 시기,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그리고 오소서 주 예수님하고 이 대림 시기의 초를 밝히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그냥 또 대림 시기구나. 그러다 보면 그때와 시기는 언제 닥칠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등불에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나는 누워 있는가? 앉아 있는가? 아니면 서 있는가? 누워 있다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생명은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이 사람에게는 희망도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답답할 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죽어 있는 거예요. 시체예요. 반복되는 그냥 자동적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눈이 뜨이니까 하루가 그냥 시작되었구나. 또 배는 가만히 있지 않죠. 배꼽 시계가 울리면서 또 밥은 먹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영적으로 배고픔을 못 느껴요. 기도할 줄 몰라요. 왜? 죽었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나는 누워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어떤 강의나 이런 데 가면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와요. 말이 선포되자마자 그 마음의 밭에 그냥 스폰지처럼 물방울을 떨어뜨릴 때 그냥 스폰지가 물기를 빨아들이듯이 말씀이 쑥쑥 들어가는 그 자리가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내 딴에는 용을 써서 하는데 뭐예요? 말씀이 나가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유리막이 해가지고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이게 시체들만 있는 거예요. 그냥 자리는 메꾸고 있는데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앉아있음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바라봅시다. 앉아있다라는 것은 안정적인 자세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청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현 시대에 그냥 그 현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나 미래나 그냥 별반 차이 없어요. 청산하지 못하니까. 회개는 뭡니까? 과거의 삶, 옛 생활을 청산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앉아있는 영혼들도 많아요. 그냥 반복적으로. 내가 오늘 또 우리 본당에 미사에 몇 시니까 그냥 미사 갔다 오면은 오늘 뭐 미사 갔다 왔대. 응? 오늘 묵주기도 몇 단 바쳐야 되는데 레지오 해협에서 활동 보고해야 되니까 그냥 바치긴 바쳐요. 딴 생각하면서. 응? 그리고 회개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이끌리지도 않아요. 왜? 회개의 은총도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은 몸뚱아리는 그냥 정상인인 것 같은데 장애인이에요. 일어설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랜 인석과 자신의 습관에 그냥 파묻혀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일어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깨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성모님의 삶을 보면은 성모 영보 때 가브리엘 대천사의 아름을 받고 성모님은 뭡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서 있는 자세예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모님께서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 계셔요. 성모님은 그냥 통곡도 하셨지만 앉아서 그냥 주저앉아서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서서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예수님과 일치된 그 자세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누워서도 앉아서도 안 되고 늘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나를 움직이는 충동이 느껴질 때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세가 바로 서 있는 자세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매번 입으로는 오소서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이 한 해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서서 우리에게 머무시려고 오십니다. 그러나 내가 누워있고 앉아있어. 아무리 오더라도 반기지 못하고 맞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마니피카세 그 하나님의 역동성을 바라봐야 돼요.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올리셨네.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부조리나 빈부격차나 권력의 행포나 이런 걸 보고 이 세상에 왜 이런가 그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셔요.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관심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길들여진 하나님께 의탁한 영혼들은 어떻게 돼요?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리라. 자비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죽음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자비에 의탁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일으키심에 당신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대림 시기에 하나님의 그 자비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내가 죽어 있다면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앉아있음에 있다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올 한 해도 진정으로 오시는 당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서서 성모님과 같이 피아세 마음으로 당신을 간절히 반길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